소설과 영화의 다른 점이 있습니다. 많은 소설들이 영화화 되었고 요즘은 이제 SNS가 또 발달하다 보니까 숏폼으로도 많이 만들어지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또한 영화에 있던 것이 소설로 웹툰이라고 하는 소설로도 다시 써지는 이런 형태들을 보게 되어지고 또한 이제 인공지능 AI가 발달하면서 글을 써준다든가 영상을 만들어준다든가 이러다 보니까 계속해서 유튜브를 보게 되어지면 우리 과거에 있었던 내용들을 영상화시킨 이런 작업들을 한 작품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오는 것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이쪽에 있던 걸 이쪽으로 옮기고 이걸 계속 발전시키는 과정 속에서 빨리 그런 것들을 캐치한 사람들은 돈을 어마어마하게 쓸어 담고 있습니다. 어떤 지식과 또 이런 우리가 삶의 이런 생활 전선들이 이렇게 그 축이 옮겨가고 있는 모습들. 예전 80년대, 90년대를 지날 때 무슨 닷컴, 그래서 천리안부터 시작해서 오늘날의 모태가 되어지는 LG U+라든지 KT라든지 이런 회사들이 드디어 통신 쪽에서 먼저 선점한 이런 회사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3사죠, SK텔레콤까지 해가지고 이런 회사들은 지금 천문학적인 돈을 벌고 있습니다. 물건을 만드는 것도 아닌데 그냥 중개하고 이어주는 이런 역할로서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렇게 오래된 소설을 영화로 만들고 웹툰으로 만들고 영상으로 만들고 시대가 변천되고 이런 과정들을 저는 이제 지켜보면서 이때에 이렇게 하면 좀 돈을 벌 수 있었겠구나, 이때 이렇게 좀 하면 참 돈을 벌겠구나. 지금도 이제 그런 것들을 저는 이제 보여집니다. 제가 목사가 아니라고 한다면 아마 그런 쪽으로 파고들어서 좀 재물을 좀 넉넉하게 쌓기도 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들이 들어지는데, 시대가 변한다라고 하는 이 부분이 참 굉장히 좋은 겁니다. 근데 그 시대의 변천을 못 따라가면 거기에서 다 주저앉아 버리는 거죠. 그래서 과거의 영광만을 생각하고 몹쓸 세상이 되어버렸어, 요즘 것들은 다 싸가지도 없어,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하며 과거에 사로잡혀지게 되지요. 소설과 영화를 제가 이렇게 들여다보면서 젊은 날은 소설을 많이 읽었습니다. 이 교회 개척하면서 특별히 별로 할 일이 없다 보니까 소설을 엄청나게, 그냥 책을 읽다가 머리 식히려고 소설을 엄청나게 읽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이 시대가 영상 시대로 바뀌어지면서 이 소설이 되었던 것들이 영화로 다 만들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은 제가 또 여러 가지 업무를 처리하고 또 설교를 준비하다가 머리를 식히기 위해서 영화를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설과 영화의 차이가 확연히 느껴지는 거예요. 원작이 소설이었어요? 이걸 갖다가 영화를 만들었어요? 근데 원작의 내용에서는 인간의 심리 묘사, 인간의 어떤 갈등 구조, 이 사람의 내면 세계, 이 사람의 내면 세계, 상대방을 정확하게 글로서 그 내면 세계를 잘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영화로 그걸 그대로 작품으로 옮기는데 그 내면 세계를 그대로 반영을 못해요. 대신에 영화는 굉장히 자극적이고 충동적인 내용으로 영상을 시각화시키더라고요. 그러니까 똑같은 걸 읽고 똑같은 내용을 보았는데 영화가 어떨 때는 굉장히 강렬합니다. 이 자극적으로는 너무 강렬해요. 그런데 속에 깊이 있게 생각하고 들어오는 게 없어요. 그냥 보고 끝나요. 참 부족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지는데, 오늘날 저처럼 이렇게 책을 좀 읽어보고 이게 영화로 된 이 시각화되어지고 그리고 이것이 이제 숏폼으로 만들어지는 이 과정을 다양한 똑같은 주제를 가지고 다양한 방편으로 만들어진 걸 보면서 저는 이제 비교가 이게 되어지거든요. 그래서 영화는 이런 장점이 있고 소설은 이런 장점이 있고, 영화는 또 이런 단점이 있고 소설은 이런 단점이 있구나, 이런 걸 저는 이제 판단을 합니다. 어제 제 딸이 갑작스럽게 이렇게 숏폼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을 이렇게 보다가, 아버지, 우리 역사에 어떤 분에 대해서 평가를 하기를 이 사람을 알면 이 사람은 모든 자의 적이 될 것이다, 이런 내용으로 그 밑에 한 10만 명 정도가 되는 사람들이 동의하는 이런 것들을 올린 거예요. 그런데 그 읽어줘봐. 그래서 우리 딸이 이제 그걸 읽어주더라고요. 근데 내용을 딱 들여다보니까 모두 다 생거짓말이에요. 한쪽으로 치우친 편향된 생각이에요. 예를 들면 혹시 여러분 백범 일지를 읽어보셨나요? 김구 선생의 일대기를 읽어보셨나요? 이렇게 표현합시다. 해방 이후 해방 전후사 인식이라고 하는 책을 읽어보셨나요? 다시 묻습니다. 해방
전후사 재인식이라는 책을 읽어보셨나요? 거의 안 읽으셨을 겁니다. 해방 전후사 인식과 해방 전후사 재인식이라는 책은 진보 쪽과 보수 쪽에서 해방 전후사 인식이라고 하는 책을 70년대에 진보 쪽 좌파에서 썼습니다. 아주 두껍습니다. 그리고 보수 쪽에서 해방 전후사 재인식이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이 두 가지를 봐도, 이 두 가지를 보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똑같은 역사인데 이렇게 다를 수가 있고, 그리고 이런 이데올로기를 우리에게 가져올 수 있구나, 이게 비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계속 우리에게 좌루나 우루나 치우치지 말라, 이 말씀 말하잖아요. 우리 아멘 하잖아요. 그래서 나는 좌루나 우루나 치우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걸 읽었으니까, 그 말씀을 봤으니까. 그런데 좌루나 우루나 좌익이나 우익이나 좌파나 우파나 나는 안 같다라고 하는데, 오늘날은 대놓고 이야기합니다. 나는 보수야, 나는 진보야, 아주 대놓고 얘기해요. 근데 참 재밌는 사실은, 내가 왼쪽이면 오른쪽 얘기가 뭔 줄을 몰라요. 그리고 이쪽만 무조건 공격하는 거예요. 서로 양쪽에서 서로 공격만 하는 거예요. 제가 한번 여러분에게 좋은 신뢰를 한번 들어볼게요. 김교 선생이 일본이 우리나라를 집어삼켰습니다. 막 집어삼키기 전 1900년도 초에 이제 일본의 대량 공세, 물량 공세, 일본의 돈들이, 자본들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각 상권을 다 장악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아직 한일 합방이나 을사보호조약이 체결되기 전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일본의 그 장사치들이나 일본의 낭인들이 들어와서 이제 우리나라 여자들이나 또 우리나라 사람들을 때리고 우리나라 여자들을 겁탈하는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이게 1900년도 초입니다. 그때 대동강 위역에 있는 평안도 치아포에서 명성황후를 시해할 때 있었던 일본의 소위가 있었습니다. 이 소위가 주막집에서, 술집에서 한국 여자를 데리고 희롱하면서 겁탈을 합니다. 이 김구 선생은 동학 농민 그 전쟁 때도, 혁명 때도 자신의 재산을 털고, 그리고 자신의 삶을 그 민중들에게, 그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기 위해서 첩주로 활동하면서 쫓겨다니고 이랬습니다. 자기 목숨을 젊은 날 바쳤던 사람입니다. 민중을 위해서. 그런데 우리 한국 조선 여자가 일본 소위에게 겁탈을 당하는 그 장면을 보고 모두가 벌벌 떨고 아무 짓도 못합니다. 왜? 일본인들이 워낙 무섭고 그가 칼을 차고 있고 총을 들고 있으니까. 그런데 김구 선생이 젊은 날의 혈기로 그와 붙습니다. 그리고 그를 때려 죽입니다. 이것 때문에 감옥에 갇힙니다. 그리고 이제 결국 감옥 생활을 하다가 나오게 되어지고 도망을 치고 일본 상해로 가서 임시정부의 수장으로 수없이 칼에 찔리고 린치를 당하며 조선의 독립을 위해서 싸웁니다. 그리고 해방된 나라에 들어와서 안두희에 의해서 종로경찰서 안두희에 의해서 죽임을 당합니다. 가장 역사적으로 우리나라가 예민할 때에 이렇게 우리나라 민족 인사들이 여운형도 이런 식으로 죽임을 당하고 그때 이제 정권을 잡은 세력들이 있습니다. 훌륭합니다. 근데 저는 이런 부분들 제가 언급하지 않습니다. 언급하지 않는데 그때 그 내용을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이 내용을 모르는데 우리 하영이가 그럽니다. 읽어주면서 치아포에서 죄도 없는 일본인을 때려 죽인 그 사람이 어떻게 민족의 지도자가 되냐. 이런 내용으로 수없이 많은 것들이 곡해되고 해석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읽는 우리 하영이가, 야, 이 사람 이거 뭐 나쁜 사람이네 이거. 그래서 제가 근데 어이없어서, 과거를 지배하는 자들이 현재에서 노리는 게 뭔 줄 알아? 권력이야. 그리고 현재 권력을 가진 자들은 미래까지 획득하기를 원해. 하영아, 네가 그렇게 말하기 전에 이 SNS에서 지금 여기에 지금 10만 명도 넘는 애들이 동의를 했지, 걔네들이 해방 전후사 인식과 재인식을 읽었을까? 객관적으로 보는 것일까? 이야기를 해줘서, 네가 책을 읽지 않으면, 네가 읽고 싶은 책만 읽으면, 네가 듣고 싶은 말만 듣고 싶은 강의만 들으면, 네가 보고 싶은 것 컨텐츠만 찾아서 계속 알고리즘을 타고 들어가면 너는 계속해서 멍청해지는 거야. 공부해. 이제라도 괜찮아. 내가 딱 네 나이 됐을 때부터 신학을 시작하고 그때부터 공부를 했어. 안 늦었어. 하영이가 나중에는 그걸 알아듣더라고요. 정말 무서운 세상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삶도 현재이지만 과거로 흘러가고, 그리고 먼 후 미래에 우리를 조명하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일대 목사인 내가, 여기 일대 장로님들, 우리 권사님, 안수 집사님 여러분들을 조명하는 후세대들이 나올 겁니다. 그들이 바르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조명되지 못하면 그들 때에 오히려 더 많은 분란과 더 많은 나쁜 에피소드들을 만들어낼 겁니다.
여러분은 아버지에 대한 상이 있습니다. 어머니에 대한 상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은 여러분의 부모님들에게 혹시 이렇게 말하지 않았나 모르겠어요. 나는 아버지 엄마처럼 그러고 비루하게 안 살 거예요. 나는 그렇게 안 살 거예요. 혹시 그런 말을 여러분이 하신 적 있으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에게 그런 말을 혹시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렇듯이 사람은 자기가 경험한 테두리 내에서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것이 이게 걸러진 것인지 아니면 나의 주관적인 신념인지 이걸 우리는 구별을 못해요. 제가 왜 이 서두에 이 긴 말씀을 여러분에게 하고 있냐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가 모세가 썼습니다. 그리고 이게 40년이라는 시간이 흘러가 버렸어요. 그리고 모세가 죽기 딱 한 달이 남았어요. 한 달 만에 모세가 자기가 인생을 살아오고 40년의 광야 생활을 경험한 걸 다시금 재해석해 주는 거예요. 이게 신명기예요. 그냥 모세가 창세기는 하나님이 주신 영감대로 자기도 안 봤으니까. 여러분, 태초에 천지를 창조할 때 모세 없었습니다. 그때로부터 어마어마한 시간이 지난 후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감화 감동을 주셔서 이제 주시는 대로 쓴 거예요. 그리고 레위기도 주시는 대로 거의 쓴 거예요. 말씀을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지. 그리고 민수기는 이 광야에서 백성의 숫자를 카운트했던 내용을 그냥 역사적으로 서술해서 쓴 거예요. 그런데 말입니다, 신명기는 해석하고 적용한 거예요. 무엇 때문에? 읽은 말씀을 보면 3절을 보면 제40년 11월 그달 초 1일에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그들을 위하여 자기에게 주신 명령을 다 고하였으니 말씀해요. 그리고 5절을 보면 모세가 요단 저편 모압 땅에서 이 율법 설명하기를 시작하였더라. 여러분, 설명했다라고 하는 게 해석하고 적용해 주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고 적용점을 주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는데 일방적으로 그냥 오늘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라고 이렇게 주는 게 아니라 이미 기록된 선포된 이 말씀을 오늘 우리 시대 2025년 12월 3일이라는 시간 속에서의 갈등과 아픔과 그리고 소망과 분투를 담아서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라고 해석하고 적용하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신명기는 모세가 40년 동안, 아니 40년 전에 그때부터 시작해서 중간에 받았던 말씀들을 기록했고, 그리고 나서 지금 모세는 죽기 한 달 전입니다. 한 달 전에 자기가 자신의 남은 생애를 총정리하여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민수기까지의 그 말씀을 어떻게 우리가 보고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지를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신명기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교회에서 대략 목회를 36년, 7년 할 것 같습니다. 자꾸 이제 정년이 늘어나는 추세니까 정년이 조금 더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만, 그러면 제가 40년을 할 것 같아요. 근데 어떻게 36년을 할지 40년을 할지는 몰라도 제가 목회를 끝나는 지점 한 달 남겨놨다고 해봅시다. 은퇴를. 그럼 제가 무슨 설교를 할 것 같습니까?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을까요? 지구의 종말이 오니까?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모세의 사명을 보면서 제가 1년 남겨놓으면 제 목회와 이 교회의 시작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그걸 후대들에게, 40년 전에 없었잖아요. 36년 전에 없었던 사람이 더 많잖아요. 아니, 태어나지도 않았잖아요. 그 사람들에게 제가 무엇을 얘기할까요? 제가 경험한 역사가, 제가 온몸으로 경험한 역사가 바른 역사인 겁니다. 여러분이 치명적인 실수가 뭔 줄 아세요? 신앙생활하면서 자녀들에게 치명적인 실수가 뭐냐면 신앙을 어거지로 가르친다는 겁니다. 내가 살아낸 말씀이, 내가 순종하고 내가 불순종했을 때, 순종했을 때 받았던 은혜와 축복들, 불순종했을 때 광야 생활 뺑뺑이 했던 그런 경험들, 이 모든 것들을 내 삶으로 녹여서 우리 자녀들에게 감동과 무서운 회개와 이걸로 전달이 되지 않으면 그냥 이 두껍고 이 시꺼먼해서 이게 눈에도 잘 들어오지 않는 이거, 해석과 적용이 안 되는 이걸 그냥 아이들에게 탁 하고 던져놓고 아이들을 질리게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말씀은 깨달을 때까지 읽어야 합니다. 하지만 모세는 마지막 딱 한 달을 남겨놓고 자기의 관점에서, 자기의 관점이라고 나쁜 게 아니라 자기는 40년 동안 순종하며 살아냈잖아요. 그리고 모세도 실수했어요? 안 했어요? 모세도 하나님의 말씀을 집어 던졌어요? 안 던졌어요? 십계명의 두 돌판을
모세도 집어 던졌어요. 그리고 혈기 부렸어요, 안 부렸어요? 모세는 민수기에서 말합니다. 그의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그 정도로 온유했지만 무리바에서 물을 낼 때 어떻게 했어요? 바위를 가리키기만 해야 되는데 성질나서 그걸 두들겨 패버립니다. 그래서 바위에서 물이 터져 나오잖아요. 그래도 하나님 성질 부려도 그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리고 모세도 음란했어요. 자신의 아내가 죽자 젊은 여자, 구수 여자를 자기 아내로 맞이했어요. 모세 역시 오욕이 다 있었어요. 그런 모든 것들을 다 담아서 이것이 말씀이다. 자, 이는 모세가 1절을 보면 모세가 요단 저편 수 맞은편의 아라바 광야 곧 바란과 도벨과 라반과 하세롯과 디사합 사이에서 이스라엘 무리에게 선포한 말씀이니라. 이 본문을 보면 엘레헤드 바림, 이것이 말씀이다. 그리고 복수입니다. 이것들이 말씀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지금 너희에게 전하는 이 얘기는 과거의 내 얘기가 아니라, 과거의 그냥 내 경험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저는 우리 자녀들에게 제 삶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기를 원해요. 그 말씀은 첫 번째가 따뜻함이에요. 살아보니까 여러분, 똑똑한 건 아무런 쓸모가 없더라고요. 저는 젊은 날 똑똑하고 지식적이고 철학적이고 논리적이고 그러면 많은 사람들을 휘어잡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살아보니까 똑똑하고 잘났고 정말 지적이고 그런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휘어잡는 걸 제가 못 봤어요. 오히려 좀 못 배우고 좀 못났어도 따뜻한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을 휘어잡더라고요. 휘어잡는다는 표현이 나쁘게 들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품는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잘난 사람보다 넉넉한 사람, 마음이 넉넉한 사람, 마음이 너그러운 사람이 더 많은 사람들을 존중해주고 더 많은 사람들을 세워주고 더 많은 사람들을 키워내는 것을 제 눈으로 똑바로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 똑똑해지지 않으려고 해요. 따뜻해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요즘 사람들이 저한테 그럽니다. 예전부터 저를 보았던 분들이 우리 목사님 많이 변했어요. 그렇게 말을 해요. 할렐루야. 이럴 때는 아멘을 해주셔야죠. 삶의 경험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그냥 한 자리를 지키면서 살다 보니까 여러분, 주변이 변하는 것보다 내 자신이 변하는 게 제일 많더라고요. 여러분, 내 자신이 바뀌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문제는 나는 안 바뀌고 다른 사람을 변화시키려고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제가 깨닫는 게 그거예요. 참, 그래도 제가 많은 것들을 못하고 살았어도 잘하고 산 게 송탄 장로교회를 떠나지 않았던 거. 여기에 있으니까 여러분, 오래도록 있으니까 이건 내 문제인지 네 문제인지가 보이는 거예요. 처음에는 젊은 날에는 이건 다 저 인간의 문제야. 이건 저 사람이 잘못했어. 다 그 문제로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 보니까 이건 저 인간이 잘못해서 그런 거야. 이건 저 인간이 못돼 먹어서 그런 거야. 했었는데 시간이 지나 보니까 내가 따뜻하지를 못했구나. 내가 너그럽고 넉넉하지를 못했구나. 그게 다 내 문제였네. 아이고, 그때 내가 이렇게 지금처럼 따뜻하게 너그럽게 생각하고 했으면 더 풍성했을 텐데. 한 자리에서 있으니까 이게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문제가 생길 때마다 나 이거 못 있겠다. 김 목사님, 나랑 목회지 바꿉시다. 여러분, 60이 넘었는데도 아직도 목회지를 왔다 갔다 바꾸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그 문제를 뭐예요? 다 이건 이 교회 장로님 문제고 이 교회 권사님 문제고 저 인간 문제고. 그러니까 옮겨가 버리면 자기는 고칠 새가 없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무슨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할 수 있겠어요?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아버지가 이때도 이렇게 참아보고 엄마가 이때 이것을 견뎌봤더니 결국에는 하나님이 일하시더라. 이것이 말씀이다. 그러니 너도 인내해라. 그래도 너 쉽게 엉덩이가 가벼운 사람 되지 말고 너 따뜻한 사람 되어라. 똑똑한 사람 되지 말고. 아니, 똑똑해도 더 따뜻해라. 이렇게 제가 권면을 해줄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노동민 집사님이 인기가 많습니다. 우리 애들에게 인기가 많아요. 그런데 은희 집사님 애들도 노동민 집사를 너무너무 좋아하더라고요. 노동민 집사가 똑똑해서 그죠? 대단해서 그런가요? 따뜻해서 그래요. 받아주고 격려를 엄청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애들에게 격려와 지지를 해주니까 애들이 그러니까 애들 다 휘어잡는 거예요. 그리고 아름다운 길, 복된 길로 데리고 갈 수 있는 거예요. 소통과 교제, 마음이 안 만나는데 무슨 거기서 교육이 일어나요? 모세가 지금 주고 있는 것이 우리들에게 지금 하고 있는 말씀이 그거예요. 이것이 말씀이다. 오늘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읽은 말씀에서 우리가 꼭 확인해야 될 게 있습니다. 자, 2절을 보면 호렙산에서 세일산을 지나 가데스 바네아까지 열하루길이었더라 말합니다. 여러분, 호렙산은요 시나이 반도의 어떤 그 초입에 있습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겨우 한 하루길이나 이틀길
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볼까요? 가나안 땅까지 지금 며칠 길이라는 거예요? 10하루에서 11이틀, 13일. 길어봤자 13일 길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13일 길을 3절을 볼까요? 제40년 11월 그달 초리 초 1일에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자기에게 주신 명령을 다 고하였으니, 여러분 그 13일 길을 며칠 동안 온 거예요? 40일 동안 온 거예요. 왜요? 불순종해서, 원망하고 불평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뺑뺑이 치게 하려고 데리고 나왔습니까? 아니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주려고 데리고 나왔습니까? 가나안 땅 들어가려고. 그런데 그들이 뭘 했어요? 불순종했어요. 그 불순종의 대표적인 게 뭐였습니까? 원망과 불평이었어요. 따라서 하세요. 원망하고 불평하면 뺑뺑이만 돈다. 40년은 한 세대입니다, 여러분. 한 세대가 원망과 불평하다가 다 죽었어요.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얘기를 하면서 내가 너희에게 다시금 내가 경험한 말씀을, 내 삶의 경험을, 40년의 광야 생활을 너희들에게 해주는 이유는 누구를 위하여? 다음 세대를 위하여. 내가 너희에게 해주는 건, 이 과거를 내가 너희에게 바르게 인식시키고 해석해서 너희들이 놓치지 않아야 될 것은, 교회에 대해서 불평하고 원망하지 마라. 부모님에 대해서, 목사님에 대해서, 선생님에 대해서, 너의 삶에 대해서 불평하고 원망하면 너 뺑뺑이 돈다. 누구처럼? 우리 세대들처럼. 지금 그 얘기 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선물을 하나 줘요. 4절을 보면 때는 모세가 헤스본에 거하는 아모리 왕 시온을 쳐 죽이고 에드레이에서 아스다롯에 거하는 바산왕 옥을 쳐 죽인 후라.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왕 옥은요, 요단 동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기로 한 땅은 요단 서편이에요. 요단강 건너서. 그런데 요단 동편에 있는 이 두 왕에게, 우리가 지금 그 요단 서편으로 갈 테니까 길만 대달라. 길만 빌려줘라. 난 너희들하고 싸우려고 안 된다. 근데 이들이 길을 안 내줘서 어쩔 수 없이 싸웠는데 그들을 하나님이 다 쳐 죽였다라고 말합니다. 이건 후반전 얘기거든요. 그들이 순종을 했어요. 맨날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앞선 세대가 다 죽어가고 새로운 세대가 일어났는데, 그 세대들이 순종하니까 요단 동편까지 원래는 하나님이 주시기로 않기로 했던 건데 그 땅까지 하나님이 순종하니까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에게, 야, 니네 원망하고 불평하지 마라. 자리 함부로 옮겨 다니지 마라. 그리하여 니네들이 미래가 열린다. 원망과 불평만 안 해도 신앙생활 잘하는 거다. 그런데 너희들이 더 적극적으로 순종하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너희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살기로 원한다면 하나님께서 요단 동편까지 준다. 그래서 요단 동편에 누가 나중에 거예요? 루벤과 므낫의 그 지파들이, 거기 반절 지파가 그 땅에 들어와서, 원래 요단 서편만 가나안 땅이었는데 그 땅까지 하나님이 넓혀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순종을 하되 소극적으로 순종할 때와 적극적으로 순종할 때의 그 차이가 얼마나 많이 나는지를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다시금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를 하나님이 이 모세를 통해서, 모세가 재해석과 적용을 해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그들이 어떻게 복을 누릴지를, 그들이 어떤 인생을 살아야 될지를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이 성경. 여러분, 오늘 내 삶이, 우리 전용건 집사님이 아버지로서의 삶이, 남편으로서의 삶이, 우리 이명교 장로님이 아버지를 넘어서 할아버지로서의 이 삶이, 여러분, 이 모세와 같이 말씀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안에 이미 말씀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김경순 권사님의 삶이 말씀이 되었습니다. 박미옥 권사님의 삶이 말씀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 자녀들에게 축복이 되고, 여러분, 이 혼돈된 세상 속에서 정말 좌파로 가고 우파로 가고, 나는 보수니 진보니, 여러분, 이따위 노름하고 있는 이런 세상 속에서 내가 속한 것이 옳다라고 얘기하지 마시고 내가 말씀이 되어가고 있는가를 생각하세요. 그래서 더 따뜻하고 더 너그럽고 더 넉넉한 사람으로 우리 다음 세대에게 모세처럼 말씀을 물려주는 우리 그런 성도들로 승리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